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계속하매 우리가 다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다른 무엇으로 보낸다 할지언정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루틴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주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걱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쳐있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게으름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 밤에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종결을 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났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헬라와 마게도냐와 헬라 아가야 지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 가서 석 달 동안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강론하는, 그리고 사실 이미 다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방문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사역을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목요 찬양 집회 때 이렇게 한 번쯤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내 한 주의 루틴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다 라고 벌써 결단하시고 목요 찬양 예배자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바치십시오. 그럴 때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매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 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또 우리의 약해져 있는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고난 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능히 이기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목요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급기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목요일 주일이 기다리게 되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영이 많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목요일은커녕 주일 성수도 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종교 생활, 율법 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 종교 생활, 율법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판단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예배 시간에 저러지? 저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면서 저러지? 이렇게 판단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적인 루틴이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내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교회의 청결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비례한다라고 릴스를 올렸더니 아주 댓글에 아주 많은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근데 서종현 선교사님이라고 태국 선교사님이신데 힙합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껄렁껄렁하면서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인스타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그 인스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댓글을 쭉 보니까 저거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이 욕먹는 거에 비하면 저는 욕먹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분이 자기가 말하고, 왜 설교하면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그 이면에 대해서 좀 누락되거나 마음이 좀 결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댓글을 올려요, 사람들이.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댓글 하나하나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서는 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상처받을 게 아니구나. 그러더니 또 다른 댓글에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인스타 사역하기 힘드네요. 이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남의 연약함을 보면 그것이 곧 나의 연약함인 줄 알고 그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르시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셀피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죄로 여기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그러한 영성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3달 동안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쓰고 그 헬라 지역, 유럽 지역의 사역을 3차 전도 여행에 마치고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아시아로, 투르키에, 터키 지방으로 넘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찍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사역의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5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채 50이 안 되는 40여 년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요즘 말로 80대에서 90대 정도 되는 그런 노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 찍고 로마로 가면 되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에 어떤 무리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발견이 되어지게 되고 이 직선 루트를 포기하고 이 80, 90대 되는 노인이 어디로 우회하게 됩니까? 북쪽으로 우회하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만 해도 몇 킬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00km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가려면 80 먹은 노인이, 이거는 그야말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7장 5절이 그 당시 썼던 바울서 신서인데, 당시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회고했는 거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주변의 상황적으로도 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러다가 은퇴하고 고향 다소로 가서 펜션 짓고 거기서 작물 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곧 20장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3번 4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그렇게 600km를 걸어왔어요. 걸어왔어. 어디 뭐 버스가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전철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걸어서 1번부터 3번까지 오면 이 투르키의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배를 타야 되거든요. 3번과 4번 사이는 에게해라는 바다입니다. 배를 타야 돼요. 그런데 이 배를 탄 뱃길이 오늘 지난주 본문 끝절에 6절에 며칠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무교절 후 빌립보 3번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4번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뱃길이 며칠 길이었다고 지금 6절에 회고하고 있습니까? 5일 길, 닷새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5일 걸렸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3번부터 4번 에게를 건너는 뱃길이 원래는 이틀 길입니다. 그 근거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11절이에요. 그때 당시에 환상을 봐서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라고 해서 3번에서 4번 뱃길을 한번 건넜거든요. 그때 며칠 걸렸냐면 16장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로아에서 거꾸로 네아폴리는 빌립보입니다.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갈 때는 바로 그 다음날 도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는 3번에서 4번 뱃길은 이틀이면 가는 뱃길이에요. 아무리 자동 동력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노로 저어가는 그 당시 배라 하더라도 이틀이면 건너가는 길을,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 먹은 노인이 600km를 걸어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직항을 포기하고 육로로 왔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번에서 배 타고 4번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풍으로 너 진짜 고생 많다, 나라면 지금이라도 고향에 가가지고 은퇴하고 그야말로 펜션 지어서 거기에서 노년을 마무리할 법한데 끝까지 로마를 향해 가겠다고 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순풍을 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번에서 4번 길이 오늘 본문에 며칠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일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가는 길에 2배 반 이상이 걸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순풍이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역풍이 불었다는 얘기입니까?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쳤다는 얘기예요. 3번에서 4번 넘어오는 것도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마다 머피의 법칙 마냥 이렇게 꼬이고 안 되고 몸은 안 따라주고 상황도 안 열리고. 저 그럴 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 선교 가려고 그러면 꼭 이 차편을 놓친다거나 코앞에서 놓쳐서 몇 시간을 또 대기해야 되거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역하면서 종종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의 감정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더 헌신하라고, 주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되는 일도 안 되고
도시 도착했더니 나 죽인다고 잡아 죽이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항구에 도착했더니 배편을 탔는데 순풍인커녕 역풍이 불어가지고 전복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은, 닷새에 걸려서 드로아에 도착, 투르키에 도착해서 거기에 예정에도 없던 며칠을 머무게 됩니까? 7일, 일주일을 머물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역풍, 폭풍과 풍랑을 맞이하여서 그것을 거스르면서 그 다음 도시인 터키의 두루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심신이 매우 고단하고 지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정에도 없이 일주일이나 그 도시에 머물면서 쉰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쉬면 그게 죄입니까?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일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다가 거기에서 두란노 선에서 강론했던 그 강론, 복음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드로아에서도 동일하게 7일 동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 이렇게 지금 19장에 결정하고 20장에 예루살렘을 가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말씀 사역하고 양육 훈련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일일이 Q&A 시간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밤을 계속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3군데 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일 동안 쇠가 빠지게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전도했는데 지금 이튿날 떠나고자 한다고 하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7일째 날이에요. 다음 날에 이제 드로아 떠날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날까지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륜에 있을 때 갑자기 나라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라오스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7일 동안 선교할 때 6일까지 선교하고 하루는 관광했습니다. 하루는 청년들이랑 루앙프라방이라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관광지에 가서 관광하고 그 풀장이 있는 펜션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이랑 같이 쉬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 가면 선교만 합니까? 관광하면 죄 짓는 겁니까? 마지막 날은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그 주간 첫날이란 얘기는 그 주의 첫째 날이니까 7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첫째 날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 주의 첫날이니까. 일요일 날 떡을 때려 모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만찬을 제정하고 성만찬을 베풀고자 예배드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로아 교회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바울 사도께서 오셨다 그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로아 도시로 모였을는지 모르겠어요. 드로아 도시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이번에 오셨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다 모여서 이제 내일 출발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자 하고 예배드리러 주일에 모인 거예요. 그런 모임 상황 가운데서 또 두 번째, 같은 7절이지만 또 다른 3가지를 하이라이트 제가 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강론하고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말이란 단어가 그 유명한 헬라어 단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밤중까지 말을 계속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잡담을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로고스의 헬라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약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여기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강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직역하면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밤중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잘못됐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정까지라는 뜻입니다. 밤 12시까지 말씀을 토론하고 토의하고 Q&A를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냅다 5시간, 6시간 그냥 혼자 다이렉트로 또는 일방적으로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조직신학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성경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약 메커니즘이 이렇게 완성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오신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가시면 언제 올지 몰라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드로아의 방문은 사도 바울 생전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제는 드로아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거예요.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은 뭐고 영은 뭐고 혼은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선악과를 왜 지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그야말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가말레일 학파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통달하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다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Q&A, 디스커션을 한 겁니다. 얼마나 드로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영적인 갈급함,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상고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영적인 그 만족감과 기쁨과 감사,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세가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죄는 이것이구나, 구원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 그 자리 가운데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식사는 안 하더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의 어떠한 공허함과 허기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나는 금식을 자주 하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금식이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는 쉬워요. 근데 금식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 먼저 여쭤봤어요. 언제 금식하시냐고. 그랬더니 놀랍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울 때 금식한대요.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싶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금식 기도하신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기도를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막힘이 뚫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밤중까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에 드디어 일이 터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일이 터졌어요. 그게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게 있을 일입니까? 있을 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엔 부임했더니 한 아이를 놓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전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었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교회 오다가 주일 아침에 교통사고로 그렇게 비보가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 딴짓하러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런 일이. 여러분 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데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 설교를 얘기하면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고,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여러분 이거 유두고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유두고가 잘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아까 8절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8절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몇 층에 있었어요? 유두고가 3층에 있었어요. 3층에 더운 공기가 위로 다 모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가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유두고를 비난할 문제가 아닌 게 신선한 공기를 마셔서 말씀을 집중하고자 창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든 차가운 공기라도 들이마셔서 끝까지 오밤중까지 지금 저렇게 설교하시고 내일 출발하시는데 내가 힘드냐 저분이 힘드냐 하면서 어떻게든 들으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깜빡 졸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비극적인 것들이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유두고라는 청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도 되고 복받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여기 청년이라는 그 다음 구절에 이 청년은 헬라어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단어예요. 그리고 오밤중까지 집에 가지 않고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심이 있었어요. 청년인데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복되다, 행운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노예들에게서 흔히 쓰는 이름이었다라고 주해를 해서 이 유두고는 신분이 노예와 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일주일에 5일 일하시는 또는 4일 일하시는 우리 세태에서는 아니 주일날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졸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아직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평일이에요. 이날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기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가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밤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유두고가 열정이 부족해서거나 예배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잘못돼서 졸다가 그냥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3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 내려간 거예요. 근데 웅성웅성했겠죠. 아마 떠들지 말라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뭐라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막 소리 지르고 사람이 죽었어요.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일을 처신을 하고 상황을 수습해야 될지 너무나 상황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그런 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도 3층에서 말씀 전하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시신을 엎드려서 그 시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습니다. 그 시신을 안아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는데 착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누가가 현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아, 숨이 끊어졌구나 라고 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을 사도 바울이 몸으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끌어안을 때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총 8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시신 위에 엎드린 경우가 딱 2번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3번이에요. 그 2번이 언제냐면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가면 그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에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 코를 그 아이의 코에,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완전히 포개 가지고 그 아이 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5번의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을 포함해서 5번의 상황은 살아나라, 야이로의 딸아 살아나라, 달리다굼 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관에 손을 댔는데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신 위에 엎드려서 그렇게 몸과 몸을 부대껴서 안고 살아나는 경우는 총 3번인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생명 살리는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죽어있는 영혼을 품으로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품에 안고 이렇게 얘기하죠. 떠들지 말라. 따라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포개고 그 시신을 끌어안고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유도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역사를 보고도 그 다음 구절 11절에 보면 드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난 유도고와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3층으로 올라가서 마저 떡을 떼고 먹고 나누면서 언제까지? 그냥 나를 홀딱 다 세버린 거예요. 홀딱 다 세버린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책들, 간증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30일, 60일 이게 혼수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죽는가 하더니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해서 그렇게 막 간증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유두고도 그 찰나의 시간에 영적 세계가 열려서 그 보았던 것을 나리 세계까지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성경에서도 8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12시까지 자정까지 함께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못다한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유두고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마치 일상적인 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12절에 이러한 죽다 살아난 유두고를 통하여서요, 많은 드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한없는 평안과 위로를 그들이 받았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이가 80 또는 90이 되는 그 노년에 자신의 상황에 직항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배편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고자 대적하는 자들을 피하여 오히려 육로로 우회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항구마다 순풍을 만나지도 못하고요, 역풍과 풍랑을 만나서 며칠을 자지도 못하고 굶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든 대가지불을 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의 약해져 있는 믿음을 북돋아주고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해주고 심지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쓴 서신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이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이 앓고 있는 그 고질병 만성질환은 고침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손수건만 얹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앞치마를 만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적인 아이러니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나는 콕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쿡 찌르거나 누르면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근데 정작 자신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기에 가는 곳곳마다 역풍이 불고 풍랑을 만나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은퇴하거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도 가야 할 것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 안에 어떤 그런 영적 동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이런 사명과 사역을 감히 감당할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두고를 자기의 품으로 안아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영성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로 생명을 논할 수 있는 영성.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유두고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큰 위로와 격려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그 3층으로 같이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깊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환희, 엄청난 환희, 말로 할 수 없는 예배의 깊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날 때 그 생명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살아남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인 엄청난 파급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소그룹, 여러분이 섬기시는 가정, 여러분이 섬기시는 직장,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엄청난 영적 파급력이 일어나고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아난 것이 이 땅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현실이 뚫어지고 시온의 대로로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나의 믿음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